얼마 전 언젠가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가 프랑스 출신 화가 홀 고갱의 그림 한 점이 미술품 거래 사상 최고 금액인 약 3억 달러에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3억 달러 하면은 작게는 3,300억 원, 좀 넉넉하게 말하면 3,500, 600억 원인데, 이걸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 그냥 물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정도. 그림 한 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그림을 그렸죠. 그런 고갱이었습니다. 근데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 대단한 고갱이 특히 인생 말년을 가난에 찌들다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고갱은 화가로서는 늦은 30대 중반에 입문을 했고 입문 때부터 일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미술계의 반응은 냉담했고 미술관에서는 고갱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고갱의 그림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의 고갱의 형편은 날로 궁핍해졌습니다. 그럴수록 고갱은 더욱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갱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한 번만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 끝내 고갱은 비참함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갱의 말년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고갱의 죽음이 영양실조 때문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갱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물론입니다만은 고갱 자신도 자기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또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좀 덜 풀린다, 형편이 좀 덜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내 가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정말로 금 같은 옷 같은 대단한 남편 만났는데도 그 남편의 가치를 모르는 아내들도 많고, 반대로 자기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좋은 보배를 가지고 혹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나를 시원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냐. 이건 정말로 바보 같은 노릇이라고요. 고대 바벨론의 전성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동쪽 페르시아가 근동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부상에 위기를 느낀 당시 강대국 이집트, 바벨론 등 여러 나라들은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동맹만 가지고 불안했던 각 나라들은 우상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상을 더 거대하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허무하게 패망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초강대국, 유일의 강대국이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집트, 바벨론이 당했다면 이스라엘 정도야 페르시아에게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나라. 이미 이스라엘은 숱한 나라들이 침략을 받아서 쑥밭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사람들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이집트를 상전으로 모셨습니다.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침공을 수차례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겨우 견뎌내었더니만 바벨론이 일어나서 침공을 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에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끌려가고 남은 사람 누구예요? 별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나라에 남아서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국민들 괴롭혀요. 정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억지로 대입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남아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죠. 안팎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번에는 이집트보다 바벨론보다 더 막강한 페르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나라가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절망에 빠집니다. 지금 더 죽을 지경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의 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페르시아 참 대단하지. 그 대단한 이집트, 그 막강한 바벨론을 한 주먹으로 뭉개었다니 정말로 대단한 나라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나 한번 물어보자. 그 페르시아를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 누가 페르시아를 그렇게 대단하게 했느냐? 페르시아가 저절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나라가 본래 그렇게 대단한 나라더냐? 아니지 않느냐? 조망만한 나라가 커져서 저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고, 이집트도 바벨론도 다 무너뜨린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이냐?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느냐?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페르시아를 강하게 하고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집트, 바벨론을 다 무너뜨린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 그런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을 나의 자식, 나의 신부로 삼은 것이 그 하나님 바로 나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가 자식으로 삼은 이스라엘, 내가 나의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 너희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당하고 터지도록 마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굳게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는 까닭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당하게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마냥 계속해서 그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내게서 버림받아서 한없이 고통당하고 끝까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겠느냐 이제. 따라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경제가 좀 어렵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모든 자들, 모든 것들을 내가 단단히 손을 보겠다. 다 거꾸로 뜨리고 말겠다.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렸냐? 누가 내 자식의 가정을 힘들게 했느냐? 다시는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명작 영화 쇼생크 탈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봤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죄수들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악한 간수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수를 심하게 때려서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명 수감자들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이 간수장이 한 그동안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밝혀집니다. 경찰에 체포되어서 끌려갑니다. 자, 간수장이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하는 죄수들이 모여서 통쾌하다는 듯이 웃어가면서 그 광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수장 말이야,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무섭던 간수장, 그 간수장이 경찰에 끌려갈 때는 징징하면서 울면서 끌려갔단다. 그 정말로 그 끌려가기 싫어서 버티는 그 모습은 가관이었다. 너희들도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막 통쾌하게 웃습니다. 죄수들을 그렇게나 괴롭히던 그 간수장은 다시는 죄수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서 자기가 못되게 했던, 자기가 괴롭히던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좀 망설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에는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꼭 제 자랑같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생각이 강하게 났는데, 1부에서는 안 했고, 2부에서 겨우 좀 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좀 다른 공부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보다 1년 반을 먼저 입사한 대학 동기생이 있었으면 나이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온 대학이 뭐 여러 가지 시원찮아도 하나 확실한 것은 학년, 선후배가는 아주 분명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후배는 후배고 아무리 적어도 선배는 선배고 동기들은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던 동기는 다 동기예요. 그냥 친구입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런 학번도 같은데 뭐 학번이 같으니까 당연하게 그 학교 출신으로서 뭐 좀 쉽게 이야기를 했죠. 하는데 이 친구 어느 날 화장실로 불러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는데 알았어요. 야, 그래도 아무리 우리 동기라도 같은 학번이라도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어떻게 우리 좀 예의를 갖추자. 제가 세상에 그 학교 나와가지고 30살 생전 지금까지도 딱 한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 우리 마을 서로 올리고 살자. 그래,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 인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친구는 사원으로 그냥 있고 제가 갑자기 과장이 되었어요. 과장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과장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것은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걸 기억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전혀 제가 맡은 그 과하고는 다른데 저 다른 데에 있는 그 운항을 하던 친구였었는데 그걸 갑자기 밑으로 보내서 제 과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는가? 저는 무슨 씨하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는 과장님하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거 시원찮은 희한한 놈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뭐 동기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사야 41장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15절 보시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에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버려진 민족, 버려진 가정,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 버러지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해도 너무 오래 당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집트에 노예로 살 때는 죽도록 노동만 했었습니다. 때로는 벽돌을 만들 때에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 인구가 너무 많다고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사람들은 아야소리 한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집트에 치이고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 챙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렇죠. 오빠만 좋아하고 엄마는 아빠는 뭐 누구 동생만 좋아하고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기네들을 마치 버러지같이 여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너무 오래 가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병이 너무 오래 가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너무 오래 가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애를 써도 병이 낫지 않고 사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래 가면은 말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구나.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끝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누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 질고를 당한 사람,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 멸시를 당하고 우리마저도 소위 선량하다는 사람, 긍휼이 있다는 우리도 귀히 여기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걸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말씀을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나라들은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 입을 딱 벌리고 저런 분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려진 사람, 버러지 같은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고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마치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것처럼 멀리 보였지만 그것은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린 것 같이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잊어버릴 리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를 잊어버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잠시도 너희들이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왜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왜 지렁이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은 다 나한테 금 같고 옷같이 귀여운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었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 하더라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특히 힘들고 절망과 좌절이 오래 있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 여러분들을 잊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보면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인데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곳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8면입니다. 구약 1308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 아느냐? 한 군데 더, 아가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962면입니다. 구약 962면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 보고요? 누구 보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울린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다. 향기를 토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이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며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얼굴을 보이질 않습니다. 네,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보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해줘라. 내 소리는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소리가 좋아서요. 얼굴이 아름다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이기만 하면은 말하기만 하면은 그 소리가 듣기가 좋고 얼굴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의 말씀,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아가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시겠습니까? 경제 문제로, 병 문제로, 자식 문제로 낙심하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고 한없이 돌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